12절 한 절입니다. 응? 시편 33편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33편 12절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시간 가운데 청년 모임으로, 청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소원으로 심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1월 첫 예배는 계속 우리가 함께 복에 대해서 나눌 건데, 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나누냐면 우리가 지금 장년부들은 장년 파트, 그러니까 권사님들하고 이제 나하고 작년 파트는 지금 21일 예배를 아침 10시에 드리고 있는데, 그 아침 10시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복에 대한,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21일 동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 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든 마음은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블레싱 처치인 이유는, 그게 블레싱 처치가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뭐 슬로건이라고 하면 슬로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성도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마지막 때 뭐 교회가 워낙에 기독교가 많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뭐 어떤 교회는 좌파냐 우파냐.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는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러면 다시 왜 세우셨을까라는 것을 볼 때 세상에 그래도 교회는 성도에게 복이고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마인드를 공유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첫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복이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부요나 풍요나 뭐 무사 안일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 방법,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원문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복이다, 그 얘기인 거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업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복이다. 성경 그래서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보고 남도 볼 수 있는 어떤 재물적인 것, 아니면 일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복이시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추어 보자고 하면 하나님의 복은 유통기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나님의 복은 유통기한이 없는 복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고 한들 우리가 평소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자연스럽게 노화하거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없어져. 결론이 그냥 없어지는 복인 거야. 없어지는 복이야. 어제도 지난주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그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그 뭐 추억 이런 걸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이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뭐 재물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아빠와 함께 했던 추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 삼은 너희도 그냥 그 자체로 복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도 그걸 한 절로 요약해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명령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완전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 내려주신 거야. 나라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쟤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 자녀 삼아야지 선택하셔서 그냥 나한테 그걸 정의 내려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인가 복을 이어받을 사람인가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된다 근거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삶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게 뭔가 이제 이게 뭔가 싶다가 자꾸 교회 안에 적응하고 말씀에 적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사실은 믿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가만히 좀 큰 틀에서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거를 계속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인식시키시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일 수 있고 또 삶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내 인생과 내가 살아온 시간과 내가 해왔던 경험과 내가 드렸던 예배와 읽었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진짜 원래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있어서 완전한 주인 될 때 너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주인 되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좀 말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만한 것들을 다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유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실 유업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좀 다르지. 와닿는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거랑 똑같다고 봐야 되나?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갖는 데 있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가져가지고 막 부산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줄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시켜 놓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에 진짜 복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오늘 한번 생각하려고, 우리가 이미 이건 작년부 그 오전 그 매일 21일 예배 때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하루의 말씀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셨는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고 계신가. 현재 진행형. 과거에 어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 삶에서 어떤 일이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고민, 신앙적인 고민과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각자 내 삶에 있어서의 기도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 1월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봐야 되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말씀을 본문을 길게 잡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청년 모임은 말씀을 길게 잡아서 말씀에 대해서 안다기보다 그건 주일 예배로 충분하고 우리가 이제는 좀 삶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라는 거야. 왜냐면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도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저 때는 또 이게 맞나?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어느 날은 그 메시지가 아니야. 그렇게 또 내가 살던 대로 하지 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왜 여기에 말씀에 간극이 생기느냐. 그게 뭐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동일하고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데 그것이 왜 다르냐. 그러면 전하는 사람의 것만이 옳으냐? 그럴 수 없는 거지. 우리의 것이 각자 너의 생각 나의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의 생각의 처음과 끝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거야.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내 삶에 있어서도 주변의 평가들도 있겠고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리는 어떤 평가들도 있겠고 뭐 많은 평가와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말씀은 오늘 나보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은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큐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큐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거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니라 지금 이제 큐티를 책으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큐티한 세월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 큐티를 이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자꾸 하니까 이제 왜냐면 말씀 공부도 했지만 큐티를 해서 보니까 이게 더 그 책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이 나에게 맞질 않아. 천편일률적인 거야. 너무 책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우리가 각자 큐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큐티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곁다리로 가지 않아야 돼. 너무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된다거나 말씀이 너무 내중심적으로 해석이 돼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것에 있어서 든든한 조언자, 울타리,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청년부는 모임의 형태를 굳이 예배가 아니라 모임의 형태를 갖는 것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럼 내가 믿는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느냐면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씨름이 생겨나야 돼. 내 안에 씨름이 생겨나지 않으면 신앙이 늘 어떠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리고 계속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 중요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해. 너무나 귀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던지시는 메시지 안에서 나의 것은 또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어찌됐든 뭐라도 있어야 말씀이 기준으로 서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준이 있을 때와 기준이 있어야 저 말씀이 좌우간에 분별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예전에 평신도 때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굉장히 부흥시키고 이런 일들이 시골 교회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모르는데 주변에 계속 같이 뭐 일하시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이 선생 치는 설교를 한대. 그래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난 계속 목사님 앞에서 이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는 뭐 영적으로 둔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이 둔했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보는데 내 안에 어떠한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까닭없는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거든. 그 말씀이 있었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까닭없는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설령 목사님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마음에 맞지 않고 들지 않아서 나에게 어떠한 나를 비방하는 말을 뭐 쉽게 요즘 말로 돌려까기를 한다거나 하신다고 해도 그 말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목사님하고 이렇게 왼수가 지거나 그러진 않고 물론 그 일 이후로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자라온 교회를 떠나게는 됐지만 어찌 됐든 내가 삶에서 말씀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걸 그때 좀 내가 인식할 수 있게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됐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을 좀 정리하고 이제 서로 나눌 건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믿음이 좋냐 믿음이 나쁘냐 아까 오전에 예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좋고 나쁜 거 없어. 크고 적은 것도 없어.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믿게 하신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만큼만 잘하고 우리가 막 뭘 과하게 먹는다고 애들이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소율이가 엄마 나 키 크고 싶어 그래갖고 막 계속 음식을 끝도 없이 먹어. 결국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건 탈밖에 안 나. 잘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과한 열심을 내고 과도하게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그 모든 일이 그 일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능력이 권세가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그냥 밥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냥 자연히 유지되듯이 우리가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베푸신 예배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던져주신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네 믿음이 크네 내 믿음이 크네 할 일도 아니고 지금 네 믿음의 상태가 어떠니 상태 내가 몰라. 상태를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나 아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그 일에 있어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낙심할 수 있고 이 일에서 내가 좀 잠시 머뭇거리고 주춤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서로 보면서 신앙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기도로 마치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에 비교적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많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주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오늘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